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7강 복음전도의 방법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지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복음에 대한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은요, 첫 번째 빈칸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고요, 알아가는 것. 그래서 두 번째 빈칸은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 전도는요, 복음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동시에 진행됐다라는 거죠.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듣는 것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 우리 영혼은 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중요한 태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는 것.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 전도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빈칸은요, 삶으로 묻어나는 복음입니다. 삶으로 묻어나는 복음. 두 번째는 입술로 선포하는 복음. 둘은 늘 같이 가야만 합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말로만 전하는 복음은 한계가 있어요. 삶으로 전해야죠.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근데 둘은 늘 같이 갔습니다. 순서가 바뀔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야만 하는 거죠.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도 복음이 묻어나야 한다라는 부분. 삶으로 묻어나는 복음, 이 대표적인 말씀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가 소금으로 또 빛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16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선한 행동의 밑줄 한번 그어주시겠어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써주시겠습니까? 삶으로 묻어나는 복음. 삶으로 묻어나는 복음. 선한 행동은 바로 삶으로 묻어나는 복음인 것이고, 이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냐?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매너를 잘 지키는 이유 또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싶거나, 또는 내가 타인으로부터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으로 묻어나는 복음의 개념인 거고요. 두 번째는 입술로 선포하는 복음인데요. 이 골로새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 3절만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아울리치 팀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워드플레이이기도 한데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감옥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했을 텐데,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있고, 전도의 문이 열리면 내가 복음 전하겠다, 입술로 복음 전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하라. 말할 때도, 6절입니다. 말할 때도 친절하고 분별력이 넘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의 대답이 무엇이냐? 예수에 대해서 질문할 때 적절히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입술로 선포하는 복음과 삶으로 묻어나는 복음은 함께 간다. 근데 여기 3절에 전도의 문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겠어요?
이 전도의 문이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가령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특정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상황에 가끔씩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아, 저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또 신자가 믿는 사람이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어. 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용어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군가가 가릴 수 있다? 그거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인 거죠. 말이 성립될 수 없는 거고요.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예수 닮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성도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기 위함인 거죠. 이 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러면 삶으로 또는 입술로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용했던 복음 전도의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는 바로 설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설교자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요. 근데 결코 그들을 너무 특별하거나 우월하게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또 성도 상호간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선물인데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어떠함인 겁니다. 누군가는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는 가르침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후원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설교도 이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28절에 설교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은사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28절에 첫째는 사도들이 있고 예언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언자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설교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전했다. 주로 두 부류의 사람들한테 복음 전했는데요. 첫 번째 빈칸은 종교인, 유대교를 믿는 종교인들이 대다수였죠. 종교인. 두 번째는 세속인, 일상에서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으나 일상이 더 중요한 사람들, 그 두 부류한테 복음을 전했는데요. 설교를 통해서. 종교인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기다려왔던 참 구원자다라고 전했고요. 세속인한테는 어떻게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참 신기한 존재인 게, 저는 사람은 늘 의미를 발견하고 싶어 해서 전 참 신기하거든요. 의미를 발견하고 싶으니까 질문하고,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에 서로 토론도 하고, 상대방의 생각도 궁금해하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참 답이다 또는 참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접근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그리고 무명의 저자라고 알려져 있던 이 클레멘스 문집을 통해서 우리가 1, 2세기의 설교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설교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끝!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결론이었다라는 것이 1, 2세기 복음 전도 설교의 특징이었고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3페이지인데요. 설교 후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배척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조롱, 농담, 야유, 전도자를 신체적으로 위협하는 일 등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그래도 저는 서울드림교회에서 금요기도 집회 설교하면은 배척의 반응은 겪어보진 않았는데, 이때 당시에 설교자들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됐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설교 후의 반응은 늘 이 두 가지 반응으로 갈렸다라는 거. 근데 이때 당시에는 대규모 집회가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드렸죠. 라투레트라는 이 신약학자 또는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은 당시에 주된 복음 전파가 설교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일상의 설교자들, 우리 성도님들 같은 분들이죠. 일상의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됐을 것이다. 소규모로, 또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상의 설교를 통해서 전파되지 않았을까로 추정하는데, 저도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우리 DBS와 같은 양육을 통해서인데요.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빈칸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다시 복음 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죠. 한 번 듣는 것, 밑에 있는 빈칸은 한 번 듣는 것, 그 옆에 있는 빈칸은 계속 듣는 것. 복음을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가르침 사역입니다. 이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복음을 재확인했고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가? 말을 잘하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친화력이 좋은 사람, 그게 아니고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초대교회 때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거. 여기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핵심이냐?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쓴 예수님의 복음이거든요. 아주 주목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3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인데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들음으로써 교회됨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교회됨을 유지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묻은 복음, 이 복음을 듣고 또 듣고 그 듣는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됨을 유지했다라는 것. 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 19장에 흥미로운 제자들 그룹이 나오는데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에 있어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는 늘 분명하고 명확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한다라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인데요. 성령 세례라는 표현보다는 성령 경험이 더 건강한 표현입니다. 성령 세례는요, 어떤 인상을 주게 되냐면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 없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로 오해하게 할 수 있거든요.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임하는 겁니다.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오랜 경건이 보장해주지 못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인 거거든요. 그 개념이 이 말씀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9절의 밑에 줄, 두 번째 줄.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 즉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도를 비방하고, 그리고 배움보다는 토론에만 주목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신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학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다라고 하는데 이 안에 당연히 가르침의 시간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10절에 그 일은 2년 동안 계속됐어요.
바울한테 2년은요, 엄청난 시간입니다. 바울은 한 텀을 여기에 그냥 쏟아버린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함인 거죠.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증언 가로 안에는 간증이라고 써주시겠어요? 간증. 학문적인 사람들이건 평범한 사람들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 전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 그들은 자신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있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히즈 스토리에 감동되어서 내가 만난 예수, 믿음의 마이 스토리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5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바울의 간증인데요.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었대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근데 솔직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도들 중에 스펙이 최고였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지. 헬라 철학에 능통했지.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예를 들어서 서양 철학사에서 더 필라소퍼 하면은, 그러니까 그 철학자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가말리엘은 그 랍비로 통했던 사람이에요. 랍비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 사람의 문화생이었어요. 그게 바울입니다. 최고의 스펙을 가졌는데 자기가 제일 작은 자네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는 게 간증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어딘가에서 간증을 해야 할 때 꼭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성공을 자랑하는 간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전파되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간증에 감동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전파되는 간증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개인적인 만남을 통한 빈칸은 관계 전도입니다. 이 전도 방법은 초대교회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중요한 전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의 첫 제자들도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따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장면인데 다음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제자들과 요한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이 전도하는 거죠. 30절. 이분이 바로 내가 내 뒤에 오시지만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나도 이분이, 즉 나도 예수가 누구신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준 이유는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대요. 요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전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사역했다라는 거. 32절. 또 요한이 증언합니다. 뭘 증언하느냐? 내가 물로 세례를 주니까 성령께서 마치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 위에 머무셨다라는 걸 내가 봤대요, 요한이. 나 역시 33절. 그분이 그리스도인 쓴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요한한테 33절 밑에 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바로 그분인 줄 알아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그 다음날, 즉 요한이 전도한 다음날 요한은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전도한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자리가 주는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이 전도했던 그 자리네? 근데 전도했던 예수님이 또 거길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한 번 더 두 제자들한테 전도합니다. 그 내용이 36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자 제자 두 사람이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 따릅니다.
6페이지로 바로 가보실까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게 전도받은 제자들의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39절에 당신을 따라오는 두 제자, 즉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와서 보아라 라고 당신이 누구인지 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갔고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지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왜 요한은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곧 있으면 안식일이 되었을 것이다. 안식일이 시작되었다라는 힌트를 줍니다.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머무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 전도받은 두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안식일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전도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고 그가 예수님과 만나고, 이 원리가 안드레가 시몬에게 전도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 내용이 40절부터 41절인 거고요. 그리고 안드레한테 전도받은 시몬도 예수님 만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철수와 영희처럼 엄청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정작 제 주변에는 철수는 없어요. 농담 그만하고 다시 강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엄청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신 거죠. 그게 이제 게바입니다. 헬라어로 페트로스, 반석이고 히브리어로 게바인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42절 밑에 줄 두 번째 줄인데, 이제 너를, 즉 이제 너 시몬을 게바라고 부를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냐면, 이제 내가 너를 게바로 만들어줄 거야.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너 내가 반석이 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해 주는 거죠. 가슴 벅찬 만남이지 않습니까? 이 만남이 베드로를 바꿔버리는 거죠. 즉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게 관계전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을 통한 복음전도. 이게 5번째 방법인데요.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고요. 의도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나와 있는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 만남이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기가 막힌 내용인데, 빌립을 주의 천사가 광야로 인도해요. 근데 광야로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광야로 가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천사가 빌립을 광야로 인도합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그 광야길을 지나고 있었던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어요. 근데 또 때마침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여기 6페이지 맨 끝에 27절 끝부분에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는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방인이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유대교에 대해서 흠모하고 있었고 회당 예배를 참석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28절 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사야,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예언서, 그때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던 거죠. 29절 성령이 빌립한테 또 지시합니다. 저 마차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서 30절 그 사람이, 즉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고 있는 건 이해하냐? 라고 빌립이 묻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얘기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사람 고위 관료였거든요. 빌립한테 흔쾌히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래요. 이거는 완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거죠. 고위 관료들은 대부분 경계심이 많잖아요. 근데 올라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복음 전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이 뭐였느냐?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갔다.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했다. 입을 열지 않았다. 모욕을 당하고 바른 재판을 받지 못했는데 누가 감히 그의 후손에 대해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땅 위에서 그의 삶은 끝났다. 뭐 이런 내용인데 옆에 여백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이사야 53장. 이 이사야 53장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딱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빌립의 전문 분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자리에서 세례받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빌립을 다른 데로 데려가 버리세요.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걸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고 그가 만난 예수 때문에 기뻐하면서 그 본국으로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빌립은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거고. 복음 전도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목표는 좋은 멘토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들의 목표는 우리들의 신앙을 누구에게 전수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겁니다. 내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에 우리가 목표를 삼으면 어떠한 우를 범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잘못된 유대교 교사들처럼 됩니다.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는 거지 유대인처럼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는 거지 나처럼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역할은 복음 전하는 것까지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한테 복음을 받았던, 전도받았던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전하는데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데 8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래요. 왜냐?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들의 소망이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도록 마음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늘 깨어 있어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 복음 전도의 방법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길 축복드리고요.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당신의 주변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으로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분을 만나주시도록 기도글을 써보자.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이 되겠죠? 이 기도글에 기도의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7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